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안개 속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돌봐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 저기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둔한 마음이 어려지은 마음이 저희들이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미혹의 영이 저희들 마음을 어렵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다쳤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하늘이 주는 그런 기쁨과 희열을 느낄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그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외칠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깨우쳐서 밝히 어두웠던 상황을 그렇게 밝히 보고 주님 당당하게 세상에서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mos 섬에서 유배 중에 있을 당시에 세상 여러 나라의 일들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 상태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수신자는 여기에 우리가 보아알듯이 7교회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그런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땅에 있는 온 우주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계속될 텐데요.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이 잘 이루어져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로 저희들 좀 도와주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계시록의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묵상하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으로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환상으로 본 내용인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 환상 속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죠?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일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상상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들이 7교회 사자들이고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여기에 요한이 설명하는 이미지나 그림이나 환상이 막연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럴수록 교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셔서 이것이 알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7 나팔 재앙 중에 5째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 재앙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내용을 순차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부터 3절까지는요, 7교회에 대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려지는 그런 경배와 찬양, 영광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장과 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7인에 관한 내용과 그에 관한 심판이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8장에 들어와서 8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단 곁의 금항로의 한과 합하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환상을 요한으로 보게끔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되어 있고,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부러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금 항로에서 나는 항림과 같이 여기 있어서 천사들이 두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냥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 간구는 예민하시는가 보다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고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눈물로 부러지고 외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금 항로에서 나는 항년같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일들을, 그 기도를 이루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요, 천사들을 시켜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농락하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은요, 어떤 때 붑니까?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상시간이다, 일어나라. 아니면 적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을 나팔이 하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곧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었다, 너희들은 이제 다 망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요, 이것들은 모두 자연에 관한 재앙들입니다. 수목과 숲, 바다와 강,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물론 이처럼 자연적인 재해와 재앙들이 겹치게 되겠지만은 그뿐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또한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등장하는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닷없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 같이 여기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은요, 983페이지. 983페이지입니다. 14장,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있겠느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페이지 10장 18절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장 18절. 110페이지 10장 18절. 예,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여 볼 때, 참조하여 볼 때 땅에 떨어진 별은요, 두말할 것이 사탄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은요, 타락했다, 나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즉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만큼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요, 밑바닥이 없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곳,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보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디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이 무저갱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이 무저갱이 뜻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저갱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허하며 혼돈하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있을 자리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한가,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처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가, 왜 거짓이 이렇게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악한 세력이 승승장구하는가, 왜 상식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 공기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란 거예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 치 앞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있다는 거예요. 9장 2절에. 9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끈끈하게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공기가 탁하여져 버렸다는 거요. 왜요? 무정행이 그냥 열어버리니까. 깨끗하여 숨쉬기 좋고 맑고 순수한 세상이 아니라요, 혼탁하고 어둑하고 습하고 눅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그런 곳에 기생하는 잡벌레들이 온갖 활개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활개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강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타락한 천사가요, 무저갱을 열어젖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누가 그에게 주었겠습니까? 그 열쇠의 주인공, 원래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천사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사람을 괴롭게 하도록 만드셨을까? 즉 하나님은요, 온 우주세계에 있는 피조물, 영물들에게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그에 맞는 역할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인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요, 그렇게 악인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일어나고 이 5째 나팔절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4절을 보면 알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아리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재앙은요,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죠? 이게 인침받는 사람들 절대 하지 마라. 여기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썩고 부패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해함을 받거나 상처를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아무리 정달처럼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꼬리로 독을 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항충들이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사랑하는 내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준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빼앗기리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들이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사탄의 세력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사람이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계신단 말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5달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니 빨리 머리에 인침을 받으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미리 머리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제 머리에 인침을 받았으니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희낙낙하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렇게 고통당해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나는 괜찮다, 마음 놓고 편안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켜만 보지 말고 빨리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 인침을 받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5달이 그냥 5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 새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때가 다르다. 내가 지금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내가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나가 전할 때 니네 영성 사람들이 모두 벼옷을 입고 제에게 하듯이 그렇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실 때 그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병상에 오래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비교적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예.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잘 나갈 때는 복음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남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참 이게 모사로 해놨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치 항충들이 제 세상을 만났듯 설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쏘아 헤치는 그 항충들의 정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졸개들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7절 서두에 우리가 보았듯이 항충들의 모양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요. 이거는 항충은 메뚜기 장을 왜요? 항충이 메뚜기거든요. 이렇게 메뚜기인가? 메뚜기 장을 말씀하시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쭉 나오는 이 항충의 모양을 보면 메뚜기 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4절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고 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충들에게 명령하신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정갈같이 사람을 쏴서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머리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쫄개들을 같은 것이, 사단의 쫄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오래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좀비 영화가 참 이렇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좀비,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죽은 귀신, 헛개비 같은 것을, 유령,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정상적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은 강한 공격 성향을 보여서 사람을 묻어뜨려서 자신과 같은 좀비로 만들어버린다.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공격적인 성향, 자신과 조금 다르면 때로 달라들어서 이빨로 물어뜯어서 가만두지 않고 만신창이를 만드는 그 괴물 같은 습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됐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망가진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처럼 사단의 쫄개들, 좀비들이 때로 달려들어서요, 생명을 해치고 구원 역사를 망치고 자신처럼 영혼 없는 좀비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항충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7절에 항충들의 모습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에서 말씀 보면요, 항충들이 군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자 사자 달라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항충이 메뚜기 일종인데요, 메뚜기 하면 메뚜기 떼를 그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요, 풀 한 폭이 안 남습니다. 초토화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남아나질 않나 봐요, 생명.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것을 쓰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충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겠지요.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충들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괴물처럼 생겼으면 가까이 안 갈 텐데 피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싸울 텐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심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들도 설마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하고 저들이 쳐놓은 덫에 빠지거나 쏟고 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무슨 하냐면은 여자에게 머리털은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는 여자를 또 여자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 긴 여자들,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즉, 남자들이 여자의 긴 머리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항충들이. 그런 항충이 그 이빨을 보면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충으로 모사된 사탄의 쫄개들이 무서운 탐욕과 파괴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유인해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이 자기 배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번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8절에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8절 9장 8절 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절 호신령 같은 호신령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알들이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 호신경이에요. 가슴 방패입니다. 그죠? 훈갑.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만한 공격에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리저리 공격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사람의 얼굴이라서는 여러분 사람 하면 지혜를 대표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머리가 좋아서 이리저리 잘 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게도 가슴에 철벽 방호벽을 입고 있으니까 칼날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신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강심장, 철심장,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라고. 이처럼 찔기고 무서운 존재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 실력,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상대하기 싫은, 상대하기 버거운 항충들이 설치고 다닐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년이 아니라 무한정이 아니라 너희들 5달 동안만 한해서 허락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항충들이 공격하기 쉽게 상황을 보면요. 날개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가 사람을 기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요. 겁을 집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그래봤자 몇 달이라고요? 5달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문자적으로 5달인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길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달과 같은 꼬리와 솟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보통의 곤충이나 벌레들, 그 다음에 파충류 같은 것들은 입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항충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요. 꼬리에도 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심이다. 이제 나를 해치지 못하겠네. 방심하고 있을 때 솟살같이 독을 쏜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지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 나를 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충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리해 보면요. 그가 절묘한 쏘임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충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핵심 단어로 정리하자면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왜냐하면 머리에 근간이 아니라 근 같은 간을 비슷한 것을 썼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 얼굴이 아니라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같은 이렇게 정체성이 뭐하다.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간도요,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근간 비슷한 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근세는 하나님 주신 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만든 가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내 들통이 나서 어떻게 해요? 5달 만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5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진 거짓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함충들이.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 진실은요, 체질상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힘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요, 상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안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더 강해졌고 더 힘을 얻어서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 메뚜기 한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여름 한철이다. 여름, 겨울 오기 전에 싹 다 정리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상황에서요,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머리에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어둠의 때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여기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 몇 페이지입니까? 270페이지. 275페이지, 예. 찾으셨으면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험이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한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시험 그거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하나님이 보시다가 야 이건 좀 큰일 나겠다 하고 도망갈 길을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험 당할 때요, 주님께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니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시험 단계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지,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하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어디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그러니까 이 항중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왕들이 있다는 것이,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 아볼론이라는 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 살인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자. 그러니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들하고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후 세력을요, 이 왕을, 머리를 깨뜨린 분이 계시면 누굽니까?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네. 사탄의 머리를 그래서
기껏 물어봐야 어떻게 해요?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점에 꼭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다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며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밤모섬에서 유배된 제수의 몸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이 요한을 초대하시고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게 하셔서 사탄이 그처럼 위력을 떨치던 그때도 자기 몫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듯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에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요한처럼 천상의 예배로 드리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난해한 말씀을 풀어서 이 주님 이렇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고 주님 힘을 발휘하여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능력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참 능력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